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금년 여름에 그렇게 많은 비를 내리더니 아직 햇살의 맹위가 부족했든지 추석이 한참 지났는데도 쉽게 무더위가 꺾이지 않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이젠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회복하게 됐고요. 오늘부터는 굉장히 선선하네요. 조석으로의 어떤 선선함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 또 건강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운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아마 상당히 다른 사람에게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희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둡고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등불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고운 미소와 아름다운 말 속에 담긴 마음은요, 배려와 사랑이고 또한 진정한 자비이기도 하고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어떤 미소와 또 따사로운 그런 말 한마디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상대를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가가 없이 짓는 어떤 미소, 또 말,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을 향기롭게 하고요. 또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세상을 또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표정은 자신 내면의 어떤 향기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그 말을 듣는 상대는 그것으로 해서 어떤 그늘진 마음에 빛나는 햇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고운 미소와 어떤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요. 사람 사이에 막힌 어떤 담을 허물어 주는가 하면은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주고요.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고, 또한 그러한 것을 건넨 우리 자신들은요, 크나큰 행복을 느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깊어가는 어떤 가을의 저 풍요로운 황금 들판과 같은, 또한 아름다운 어떤 코스모스의 향기와 같은 화사한 햇살의 고운 미소와 또 진심 어린 아름다운 말 한마디 가득한 그러한 여유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7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정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정근, 또 약사열의 부처님 정근, 또 아미타 부처님 정근, 이런 데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지장보살님 정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정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정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바로 찬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찬탄이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정근을 한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평안함이나 또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실천행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는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정근을 한다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거나 얻을 수 있다거나라고 하는 것은 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무한히 정근을 하시다가 보면은요, 마음의 바탕이 평온해지고요. 또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신심력이나 발심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뜻하고자 하는 것을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는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요즘 뭐 잠시 후면은 대학 입시생들 수능이 있어요. 수능 입시 기도를 하느라고 보면은 각 사찰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연부를 하기도 하고 정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서원을 세워서 정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무쪼록 뭐 자식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이 아마 자식들한테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정근을 하고 그런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자식들이 잘 되리라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분들이 그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원인을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는 나올 것이고요. 자신이 어떤 쌓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큰 실수만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제가 일본 분이 쓰신 글을 잠깐 봤는데요. 우리가 입시절만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떤 타 신앙이 됐든요, 우리 불교가 됐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의 목적은 번뇌제가 아니에요. 무명을이란 번뇌제건데 어떤 뭐 자식의 그 입시 기도를 해서 우리 자식이 꼭 합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들 기원들을 많이 하지만은요. 사실 어떤 성현들 뭐 예수님이 되었든 부처님이 되었든요. 그분들께서도 과연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셨겠느냐 하는 어떤 논제를 제기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분 말씀도 사실 일리는 있거든요. 결국 우리 불교의 공사상에 보면은요. 불구부정이란 말이죠. 부중불감이어요.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고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는 이야기죠. 즉 예를 들면은요. 우리 아들이 입시 합격이 되면 그만큼 다른 집 자식들이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불교적인 기도나 발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 나의 어떤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요. 뭐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망해가지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또 누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요. 세상이라는 것은 뭐 다 어떤 공존적인 여건에서 보면은 공이란 말이죠. 뭐 한쪽에서는 뭐 라디오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음식 찌꺼기 버리는 것이 뭐 무려 2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곳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공사상인데 우리 자식이 입시 합격이 되면 그만큼 다른 자식이 떨어져야 하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적인 불교적인 그런 기도 발언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논설을 해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절에서 저희 법회 때도요. 또 저희 진주 포교원이 있고 청주 포교원이 있는데 청주 포교원이나 진주 포교원에서도 또 저희 절 법회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불교적인 발언이다라고 하면 우리 자식 합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식은 내년에 가도 되니까 우리 자식은 요번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어떤 자비사상적인 발언이 아니냐 하는 이런 법문을 저도 설을 했는데요. 사실 그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뭐 행복이나 건강이나 뭐 사업 잘 된다거나 자식 잘 되거나 남편 잘 되거나 이런 것이 우리가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한데요.
어찌 보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거나 그걸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결국 우리는 무명번뇌를 제거해서 행복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건강이나 뭐 행복이나 또 추구하는 어떤 사업이나 금전적이나 명예적인 여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요, 그건 순간적인 행복이죠. 뭔가 이루었을 때가 순간적인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그것은 순간의 행복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어떤 번뇌를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눈기 코여 몸뜻이나 이런 것들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느끼는 어떤 오혼에 형성되는 치함이 결국 없어져서 오는 다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결국 번뇌를 제거해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그건 또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정은 역시요, 우리의 어떤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행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요, 정근을 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정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정근에 숨어져 있는 어떤 근본 뜻을 알고서 봉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정근을 보면은요, 나무 남방 화주색의 대원본전 지장보살에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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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계속 시간 따라 이제 연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나무다는 것은 귀한다라는 이야기죠. 귀명, 귀. 또 아니면은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남방 화주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세계예요. 지장보살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세자제왕열애가 이 세상에 어떤 출연했을 당시에 바로 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살던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18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지옥에 들어갔는데요. 지옥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아니죠.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만 구제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저 고통받는 많은 중생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구제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뭐 수도 없이 어떤 지옥 문전을 돌아다니고 한량이 없는 중생을 구제하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지옥의 중생이 끝이는 날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저 많은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요. 바로 아직도 부처가 되질 못하고 지장보살이다라고 해서 보살명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대원본전이다라고 하는데요, 커다란 원이, 근본원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원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대원본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지장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 인멸 후에 바로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세상에 메시아로 강림해서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지옥악의 축생, 인천수라 이렇게 6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바로 현실 세계에서 몸을 놔두어서 구제하도록 위촉을 받으신 분이에요. 중생 제도의 맹세가 누구보다도 장하고 위대하시어서 바로 대원 본전이다라고 하는데요.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대원 본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어떤 장대 원력한 힘으로요,
소송고로 뭐 지옥고를 맛보는 사람들. 소송하면은 괴롭지 않아요? 지옥고로 맛보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농촌 지나서 산에 있는 어떤 절로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 농촌 분들이 예전처럼, 저도 고향이 촌인데요. 인정이 많고 아름답게만 생각을 했다가요. 이 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니는 통행 문제, 또 논밭에 뭐 이렇게 흙이 떨어진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수도 없이 많은 돈도 이렇게 물어주기도 했고요. 또 소송을 걸어서 한 6년 동안 저도 소송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다 뭐 무혐의가 되고, 이래 그분들이 나쁜 영향이다라고 해서 결론은 났지만은요, 너무나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소송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고통, 또 병고로 실제 어떤 지옥 고통을 겪는 사람. 저도 한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 장애자들, 뭐 출소자들, 노숙자들에서 한 60명을 데리고 살다가 한 사람이 잘못되는 바람에 법적인 책임을 제가 추궁받아가지고요. 캡틴이라 해가지고 그 문제로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심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전교도소 불교분과위원장으로 한 10년 하면서 그 중간인데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해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법인이나 뭐 이런 걸 내지 않고 그냥 내 사비로서 좋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뭐 꼼짝없이 뭐 돈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물어줬고요. 책임도 전가받아서 제가 그 재판받는 동안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해 가지고 당뇨병이 왔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오니까는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고 불자님들이 뭐 뽕나무 뿌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 한약재 섞어가지고 약을 몇 달 동안 해주셔서 계속 몇 달 먹었는데, 그래도 거의 초반기에 발견이 돼서 그런지 잡힌 상태예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의욕이 떨어지고요, 자신감이 없고요, 굉장히 그 우울증까지 생기고 막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병고로 실제로 지옥 고통을 겪는다 하는 그 이치를 실감할 수 있었던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지장보살은 소송고나 병고, 또 뭐 그러한 어떤 고통 속에 살다가 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옥이든 천상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요. 그럼 지장보살님이 계시질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뭐 영문도 모르고 지장보살님이 업장소멸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장보살님만 계속 이렇게 찾으면서 업장소멸을 서원을 세워가지고 부탁을 하고 발언을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사실은 지장보살님의 사상, 지장이라는 것은 땅지자 장엄할 장자를 쓰잖아요.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사상이죠. 하늘에선 여러분들 어때요? 햇빛과 비와 어떤 에너지, 양분을 주는데요. 땅에서는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를 많이 내렸다라고 하면은 땅속에 저장을 해놨다가 비가 안 올 때 또 내보내주기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일반 가정에서 보면 어머니 사상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갖다 주면 이곳 쓰고 저곳 쓰고 저축할 것 하고 자식들한테 들어갈 것 들어가고 이렇게 규모 있게 생활을 하지 않아요? 바로 지장 사상이라는 게 그런 사상이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어때요? 뭐 집에 아기가 2명 있다, 자식이 2명 있다. 그럼 냉정히 보면은 3명을 키우는 복이고요, 자식이 3명이다 그럼 4명을 키우는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보살님들 많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땅을 의지해서 살지 않아요? 땅을 의지해서 산단 말이에요. 땅에서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군 되시는 분도 하는 일은 하늘의 일을, 양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바탕은 땅에서 바탕이 돼요. 가정에서 바탕이 되죠. 우리 보살님의 손에 의해서 사실은
양육이 되는 것이에요.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장이나 어떤 육신적인 성장이나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 간혹 우리 신랑도 애기예요. 키워요 그런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장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지장보살님이 어떤 사상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 알아가지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은요, 당연히 업장보다 악업보다 더 큰 선업을 쌓을 수 있는 역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업장이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뭐 지장보살님한테 무조건 길고 매달린다고 해서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들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나무남방 화주세계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다 하는 것은요, 남방세계의 주인으로 계시고요, 온 중생 구제하는 대원의 으뜸이신 지장보살님께 귀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을 하는데요, 지장보살은 멸정업 진언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세음보살은 멸업장 진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멸정업 진언이다 하는 것은 온바라 마니다니 사바 이러는데 바로 이미 내가 형성돼 있는 업장을 소멸해 주는 참된 말이 멸정업 진언이에요. 나중에 관세음보살님 그 진언을 할 때는요, 멸업장 진언이 이건 뭐예요? 현재부터 앞으로 생겨나는 업장에 대해서 바로 참여하고 멸하는 참된 말이 멸업장 진언이고요. 바로 지장보살님은 지장보살 멸정업 진언, 이미 정해져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을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탄백으로 들어가서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일념간 이긴천무량사 고아일심 규명정례. 지장대성 위실력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지장보살의 힘은 일반 범부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존엄하고 불가사의하고, 항하사급 설란진이라는 것은요, 항하, 끝없는 항하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겁 동안 말을 해도 다 할 수 없는, 온갖 모든 세월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견문첨내 일념간, 잠깐 동안 보고 듣고 예를 갖추고 한 번에 생각만을 하더라도,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가르침대로 이행만 하더라도 이익인천 무량사라, 하늘이나 사람이나 그 이익에 복된 일들은 한량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내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고아일심 규명정례다 하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 위실력은 말로 하기가 어려웠고, 잠깐 사이 보고 듣고 한순간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해도 하늘이나 인천이나 그 복덕은 한량이 없으니 저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하여 귀합니다 이런 뜻이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항하사겁이라 그러는데 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겁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시간의 단위인데요, 계자겁이 있고 반석겁이 있고 진정겁이 있다라고 했는데, 계자겁은 사방 40리 성안에 어떤 계자를 가득 놓고 100년에 한 번씩 이 계자 한 씨 하나를 가져가서 다 없어지는 시간이고요, 반석겁은 사방 40리 정도 되는 크기의 바위가 있는데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가사장상 같은 큰 옷으로 한 번씩 스쳐 지나가서 그것이 다 없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반석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진정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천대천세계를 먹으로 삼아서 그 먹이 그닳도록 가른 그런 먹물로 천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 먹물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시간을 진정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오랜 동안 지장보살님을 찬탄해도 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그 정근에 했던 참회개성, 원멸사생육도법계, 유정다겁 생례제업장, 아금참회개술의 원제제장, 실소제, 세세 상행보살도, 또 회양개송, 원이차공덕, 보고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이렇게 해서 정근을 하게 되는데요. 참회개송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육도를 윤회하면서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겠다는 것이고요. 회양계송은 이 공덕이 두루두루 널리 퍼져서 모든 중생들이 다 극락국도 아미타불을 만나 뵙고,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이루시고요. 다 같이 한량없는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알아서 성부를 이루십시오 하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꽃은 피어서 향기에 젖어갈 때쯤이면 시들어버리고요. 계절은 뭐 익숙해질 때쯤이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황혼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도요. 또 후회스러운 일도 적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아쉬움이나 후회스러움은 가셔지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지만요. 그래도 또다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계절에 몸과 마음 모두 다 풍성한 결실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요.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요.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복명동 사거리 부근에 우리 관음산 자비정사 청주 포교원이 있어요. 그리로 오셔서 본성을 만나시면 되고요. 오신 분들에게는 본승이 집필한 30여 권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